하나님 말씀 봅니다. 시편 87편 1절로 7절 늘 그래 하듯이 함께 계신 곳에서 올라오는 말씀을 통해 함께 읽도록 합니다. 시작. 그의 터전이 성산에 있으며 여호와께서 야곱의 모든 거처보다 시온의 물들을 사랑하시는도다. 하나님의 성이여 너를 가리켜 영광스럽다 말하는도다. 셀라. 나는 라합과 바벨론이 나를 아는 자 중에 있다 말하리라. 보라, 블레셋과 두로와 구스여 이것들도 거기서 났다 하리로다. 시온에 대하여 말하기를 이 사람 저 사람이 거기서 났다고 말하리니 지존자가 친히 시온을 세우리라 하는도다. 여호와께서 민족들을 등록하실 때에는 그 수를 세시며 이 사람이 거기서 났다 하시리로다. 셀라. 노래하는 자와 뛰어노는 자들이 말하기를 나의 모든 근원이 내게 있다 하리로다. 아멘. 나의 모든 근원이 주께 있습니다. 이 제목으로 오늘 방금 함께 읽은 말씀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길 원합니다. 고라 자손이 쓴 시편이 바로 오늘 시편입니다. 고라 자손. 광야를 지날 때 왜 너희만 리더하고 너희만 하나님께 쓰임받느냐라고 원망 불평하다가 큰 하나님 심판을 받고 큰 난리를 치고 엄청난 아픔을 겪었던 자손들이죠. 겉으로는 모세를 향한 반역이었지만 결국은 하나님께 세우신 질서와 권위를 거스른 큰 사건. 하나님은 질서를 거스르고 하나님의 맡기신 리더에 대해 순종하지 아니하고 그 공동체를 허무는 이 거스르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엄히 다스리시고 그걸 귀하게 보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고라의 자손하면은 역사적으로 좀 못된 짓 한 사람들, 반항아들, 순종하지 않은 이런 걸로 기록되어 있는데 후손들은 이 선조들이 그걸 알고 그걸 거울 삼아서 끝없이 뉘우치고 그걸 반면교사로 삼아서 하나님께 순종으로 나가 애썼던 그러한 후대가 잘 됐어요. 조상의 죄를 핑계 삼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새로운 역사를 써내려간 사람들이 고라 자손들입니다. 아마 이 80시편 또한 이걸 깊이 깨달은 아마 고라 자손 중에 어떤 사람이 묵상 가운데 깨달음을 적어놓은 것 같아요. 아주 굉장합니다. 하나님께 기뻐하시는 사람은 그냥 세우신 직책이 아니라 그 직책에 걸맞게 그 삶의 자리에 걸맞게 순종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다 이 말이죠. 어떤 형편에도 하나님을 그 삶의 터전과 기준으로 삼는 사람, 이 사람을 하나님이 깊이 사랑하시고 세우신답니다. 그래서 이 짧은 7절의 시편 속에 하나님께 뿌리를 둔 인생 얼마나 복된 인생인지 아름다운 노래로 담아내고 있습니다. 5절 뒷부분을 잠깐 먼저 봅니다. 지존자가 친히 시온을 세우리라. 시편 87편의 중심 메시지죠. 시온은 사람이 세우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이 세우는 겁니다. 이미 묵상한 것 75편에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무릇 높이는 일이 동쪽에서나 서쪽에서 말미암지 아니하며 남쪽에서도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재판장이신 하나님 이를 낮추시고 저를 높이시느니라. 바로 고라 자손이 그 먼 옛날에 이걸 놓친 거죠. 하나님이 높여주실 때 기다리지 않고 스스로 높아지고 올려놓은 사람을 끌어내리려 했으니 하나님이 아주 싫어하셨어요. 우리도 거룩한 백성 왜 너만 리더하느냐. 얼마든지 하나님 리더 쓸 수 있지만 그 상황에 세우신 리더를 존중하고 리스펙트하고 가야 되는 거거든. 그거 아니면 그 사람 신앙생활 제대로 하지 못하는 겁니다. 인간적인 논리에 보면 그들만 일리가 있지, 가만히 들어보면 일리가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인간의 일리를 따라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원칙을 따라 하시죠. 세우는 건 내가 세운다. 잠자코 있어라 이 말입니다. 하나님은 각 사람에게 사명을 맡기시면 사람의 우열이 아니라 그 사명에 따라 하는 목과 역할이 다른 거죠. 내 목에
사명의 목이 있고 또 다른 사람은 있고 커 보이지만 하나님께는 동일한 웨이트를 밸류를 주시기 때문에 인간의 눈으로 상대적으로 평가해가지고 나는 못났다 너는 잘났다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내게 주신 사명의 분복을 알고 갈 때 하나님은 거기에 걸맞는 사랑과 복을 주시고 그 복은 절대적인 복이에요. 이거를 경계를 넘어서 갈 때 하나님은 그를 높아지려는 자를 낮춰버리고 그 다음에 고개를 드는 자를 고개를 꺾게 하십니다. 이 조상의 실패를 통해 깊이 깨달았던 고라 자손이 이렇게 노래합니다. 1절을 봅니다. 그의 터전이 성산에 있으며 터전, 파운데이션이죠. 기초입니다. 한 사람의 집에 어떤 기초 위에 세워졌느냐 그 집의 안전을 그 기초가 결정하듯이 하나님의 백성도 삶과 신앙의 기초 어디냐에 따라 그 사람의 신앙이 흔들리느냐 견고에 서느냐 이게 결정됩니다. 시는 분명히 말합니다. 우리의 터전은 성산, 하나님의 거룩한 산, 하나님께 있어야 한다는 거죠. 다시 말해 하나님 중심의 삶, 하나님을 인생의 기초로 삼는 삶입니다. 다 알아요. 근데 삶이 그대로 안 살기 때문에 문제죠. 이사야 26장 3절에 이것을 분명하게 읽어줍니다.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에서 평강으로 지키리니 이는 주를 의뢰함이라. 하늘이 꺼지고 땅이 무너지고 세상이 요동쳐나가도 굳건하게 하나님 당신만 신뢰합니다 가면 그 사람은 전쟁에도 평안이고요. 사망에도 평안이고요. 난리가 나도 평안입니다. 심지가 견고하다는 말이 마음과 뜻만 견고해야지가 아니라 생각과 가치관, 삶 모든 전체가 굳건합니다. 이어지는 2절은 그 의미를 더 구체적으로 설명합니다. 여호와께서 야곱의 모든 거처보다 시온의 문들을 사랑하시는도다. 문자적으로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모든 거처보다 성전에 있는 시온을 더 사랑한다는 말이지요.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자기 삶의 터전을 당연히 하나님에 계신 그 성전을 사모해야 되는 건 마땅하거든요. 어제 우리가 함께 읽었던 80편, 84편도 같은 고백을 하잖아요. 주의 궁정에서의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한 첫날보다 나으며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당신은 성전 중심이며 건물이 있었기 때문에 이겠지만 오늘날에는 내가 성전 아니에요. 어디를 가든 세상이 악하다고 내가 가서 거기서 성전 노릇하면 악이 손으로 바뀌어 있거든요. 요즘에 가는 곳마다 우리가 성전이니까 또 건물 성전에 종일 머물 수 없잖아요. 그럼 이 말씀을 아주 깊이 확장적으로 이해를 해야 됩니다. 야곱의 모든 거처가 우리 삶의 모든 자리고요. 시온의 문은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는 거죠. 내가 하나님의 성전을 서면 거기가 성전이라는 거예요. 그 장소 때문에 사람은 장소가 뭐 있다 가잖아요. 그 장소에 누가 있느냐가 더 중요한 거예요. 결국 시인은 우리에게 질문하는 거죠. 여러분은 무엇을 더 사랑하는 사람입니까? 삶의 편안함입니까? 계획입니까? 성공입니까? 우리 인간적으로 뭔가 바라고 하는 그겁니까? 아니면 하나님입니까? 하나님의 뜻입니까? 우리는 야곱이라는 이름을 다시 떠올리게 되죠. 야곱은 자신의 지혜와 꾀로 살았던 사람입니다. 요즘 말하면 똑똑한 사람이죠. 꽤 많은 사람이었어요. 늘 자기 방법이 앞섰고 자기 계획이 앞섰고 하나님보다 자기 계획을 더 신뢰하며 살았던 사람이 야곱이거든요. 우리 안에 야곱의 모습이 참 많잖아요. 하나님의 뜻보다 내 뜻이 앞서고 하나님의 방법, 내 방법이 더 좋아 보이잖아요. 예수님도 우리 연약함을 알고 친히 처절한 싸움을 하셨어요. 십자가를 앞에 두고. 하나님 뭐든 가능하지 않아요? 이 십자가 안 지면 좋겠는데 예수님은 솔직한 마음이었거든요. 그래 사람이니까. 그러나 이 잔을 그러면 내 잔을 옮겨달라 그래서 그러나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옮겨달라. 하나님의 예수님의 인간의 완전 인간이신 분의 그 간절한 열망이죠. 그러나 그러나 이걸 내 뜻이면 내가 옮기시고 하나님 뜻이면 그대로 지게 해달라.
인간적인 소원합과 하나님의 자녀들 그 사이에서 엄청난 갈등을 하셨어요. 주도권을 하나님께 결국 맡기죠.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마옵소서. 이것이 바로 오늘 시편 87편이 말하는 시온의 문을 사랑하는 삶입니다. 내 뜻보다 하나님의 뜻을 앞세우는 삶, 내 개선보다 하나님의 방법을 신뢰하는 삶, 내 길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길을 선택하는 삶. 사실 내 길인지 하나님의 길인지 아주 헷갈리거든요. 평안함이 가장 큰 기준이죠. 물론 말씀도 기준이고 당연히 말씀이 최고의 기준이고 내 마음의 평안함. 또 성령의 민감함에 있을 때 이게 구별할 수 있죠. 평생을 두고 우리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쉬운 일이 아니에요. 오늘 우리에게 이런 신앙의 시금석이 있죠. 나는 지금 내 경험을 더 의지하며 살아가는가? 하나님을 더 의지하며 살아가는가? 그 답은 우리 삶의 모습을 통해 대충 알 수 있어요. 우리의 헌신과 드림과 희생, 공동체를 향한 사랑에 그 보면 알거든요. 하나님 뜻을 우선시하는 사람은 거기엔 이유가 없습니다. 온전합니다. 때론 망설여지지만 때론 손해보처럼 보이지만 개의치 않습니다. 그대로 직진해 성령께서 옳다 하시니까 그런 사람 하나님께서 전혀 세상에 주지 못하는 기쁨과 보람과 복을 주십니다. 시인은 3절 이걸 이렇게 노래하죠. 하나님의 성이요 너를 가리켜 영광스럽다 하는도다. 시온을 향한 선언, 여러분과 저를 향한 하나님의 선언이죠. 영광스럽다. 오늘날 교회와 성도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존재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삶의 기초로 삼고 철저하게 자기를 갈망하고 닦아나가는 그 성도들의 삶을 하나님은 귀하게 여기십니다. 내가 너를 영광스럽게 한다는 거죠. 그 사람이 가는 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납니다. 그 사람의 말과 행동과 모습 보면 달라요. 정말 달라요. 사람도 감동을 먹어요. 그래서 나 저렇게 가야 되는데 유대인들은 이것을 쉐키나 즉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임재 그 뜻이거든요. 임재라고 불렀어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성전된 우리가 그 모습 그들 갈 때 하나님의 영광이 나를 통해 드러나거든요. 나와 동행하시는 증거, 나를 인도하시는 증거, 형통케 하시는 은혜 아닙니까? 이것이 인간이 누릴 수 있는 최고의 축복이 아닌가요? 돈보다 귀하죠. 명예보다 귀하고 성공보다 귀한 축복은 하나님의 쉐키나가 임하는 존재로 내가 가는 곳마다 영광스러운 존재로 인정받는 거죠. 사람들이 알아요. 나는 무엇을 나타내며 살아가는 사람인가? 내 이름인가? 내 능력인가? 내 성공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임재가 함께하는 영광스러운 존재인가? 걸음마다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나고 우리 가정과 교회가 하나님의 영광을 비치는 통로가 된다면 가장 복된 인생이 아닐까? 맞죠? 이러면 3절 끝에 셀라라는 추임새가 있는데 이 추임새 안에 하나님의 위대한 초청이 담겨 있다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이런 뜻이죠. 들어보세요. 그러므로 고개를 들어라. 낙심하지 말아라. 비록 너 안에 아직도 야곱의 모습이 남아있을지라도 나를 기초로 삼고 걸어가는 너에게 나의 영광이 함께할 것이다. 내가 너와 동행할 것이다. 그러니 강하고 담대하라. 여러분 우리의 모습은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하시면 우리가 결단하고 나가면 그렇게 영광스러운 존재 살아갈 수 있습니다. 얼마나 큰 위로예요. 오늘도 하나님께 여러분과 저 이런 놀라운 약속을 주십니다. 하늘의 임재를 품고 살아가는 그 인생은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친히 그 사람을 영화롭게 하기 때문입니다. 이어지는 4절은 87편의 파격적인 선언입니다. 내가 라합과 바벨론을 아는 자 중에 있다 말하리라. 보라 블레셋과 두로와 구스여 이도 거기서 났다 하리로다. 라합은 애굽을 가리킵니다. 바벨론, 블레셋, 두로, 구스를 자세히 보면 공통점이 있어요. 모두 하나님과 상관없었던 이방 족속들입니다. 더 나아가 애굽과 바벨론, 블레셋은 오랫동안 이스라엘과 적대 관계에서는 왼수들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이들을 향하여 놀라운 선언을 하시는 거예요. 이들도 나를 아는 백성이다. 이들도 시온에서 태어난 백성이다. 이보다 놀라운 복음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원수까지도 당신의 백성으로 삼으시는 놀라운 분이십니다. 고라 자손이 바로 이 은혜를 노래하고 있는 거예요. 가만히 생각해보면 세상의 모든 하나님 앞에 원래 다 이방인이었어요. 이스라엘 역시 스스로 선택받은 민족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먼저 불러주셨다는 거 하나밖에 없어요. 그러면 선민이라는 사실은요, 자랑거리가 아니에요. 감사할 이유죠. 교만할 이유가 아니라 겸손할 이유입니다. 오늘은 마찬가지예요. 여러분과 제 예수를 먼저 믿었나요? 그럴 거 아닙니다. 먼저 와서 마음을 열었기 때문에 믿은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먼저 선택한 것이 하나님을 먼저 선택한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먼저 우리 사랑하셨다고 요한서신은 분명히 우리에게 밝혀줍니다. 그러므로 애굽도 바벨론도 블레셋도 두로와 구스도 하나님께 부르시면 하나님의 백성이 된단 말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머무는 시온이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살아가는 백성이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먼저 은혜를 받은 사람일수록 더더욱 겸손할 필요가 있습니다. 야곱처럼 자신의 생각과 고집을 앞세우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원하신 시온의 길을 더욱 힘써 걸어가야 합니다. 왜요? 처음부터 본 것처럼 세우시는 분도 하나님이시요, 낮추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흥하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망하게 하는 분도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 시인은 다시 한번 고백하죠. 지존자가 친히 시온을 세우리라. 결국 하나님께 세우셨기에 시온이 된 것이고요. 하나님이 세우셨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입니다. 이어지는 6절은 가장 복음적인 말씀을 담고 있어요. 들어보시오. 여호와께서 민족들을 등록하실 때에는 그 수를 세시며 이 사람이 거기서 났다 하시려다 셀라. 언젠가 하나님이 친히 세상 모든 백성들을 자기 백성으로 등록할 날이 올 겁니다. 하나님께는 민족을 따라 구별하지 않으십니다. 애굽, 바벨론, 블레셋 묻지 않으십니다. 한 가지, 이 사람이 시온에서 태어났다.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거죠. 얼마나 은혜로운 말씀입니까? 큰 민족이든 작은 민족이든 강한 나라든 약한 나라든 하나님 앞에는 차별이 없습니다. 모든 민족은 하나님의 영광을 부름을 받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초청받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그 이름 하나를 기억하시며 당신의 생명책에 기록하십니다. 이것이 성경에 말하는 가장 위대한 평등입니다. 십자가 앞에는 어느 민족도 우월하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만 있을 뿐입니다. 불과 7절밖에 되지 않은 말씀이지만 그 안에 담긴 하나님의 구원의 비전은 참으로 웅장합니다. 시는 하나님께 이스라엘 민족만이 아니라 땅의 모든 민족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 함께 하나님을 예배할 그날을 시는 그 먼 옛날에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놀라운 비전이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열방이 하나님의 그날을 꿈꾸고 있단 말입니다. 생각하면 이 시는 단순한 찬양이 아니라 열방을 품는 중보기도예요. 그리고 그 기도는 수백 년의 세월이 흐른 후, 수천 년의 세월이 흐른 후 예수 그리스도 안에 놀랍게 이루어졌죠. 호세아 선지자도 이렇게 외쳤어요. 내 백성 아니었던 자를 내 백성이라 하며 사랑하지 아니었던 자를 내가 사랑하리라. 오늘은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는 게 놀랍습니다. 복음은 예루살렘을 넘어서 유대와 사마리아를 지나 땅끝까지 전해졌고 지금도 열방과 나라 민족이 예수 그리스도께 돌아오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요새 월드컵 이렇게 가끔가 보면서 물론 48개국 전체 민족 아니게 보면서 열방이 주께 돌아오는 그 복음이라는 둥그릇 복음 공은 다 가잖아요. 보고 오는 그 모습을 꿈꿔봅니다. 하나님 이렇게 화합의 축제 복음의 마당에 이 민족들을 다 불러주시옵소서. 시편 87 노래는 오늘도 계속되고 있는 거죠. 시인은 마지막에 이렇게 아름답게 마무리합니다. 7절을 봅니다. 노래하는 자와 춤추는 자는 말하기를 나의 모든 권능이 내게 있다 하리로다.
노래하는 자도 춤추는 자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든 백성도 한 목소리로 고백합니다. 나의 모든 근원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이 가장 아름다운 고백이죠. 나의 생명의 근원도, 믿음의 근원도, 소망의 근원도, 기쁨의 근원도, 나의 힘과 은혜의 근원도 하나님께 있다는 고백입니다. 우리가 평생 불러야 할 노래이고 입술에 담아야 할 고백입니다. 시편 87편은 이 짧지만 구조적으로 아주 아름다운 1절 그의 터전이 성산에 있으며 마지막 절이 나의 모든 근원은 내게 있다. 시작과 끝이 같습니다. 끝도 하나님이에요. 시작도 하나님이에요. 기초도 하나님이에요. 근원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시인은 우리가 말합니다. 야곱처럼 자신의 계산과 플랜을 의지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삶의 터전으로 삼으십시오. 하나님을 인생의 근원으로 삼으십시오. 그래야 할 때 우리 삶은 하나님의 영광을 담는 그릇이 되고 우리 삶은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는 거룩한 통로가 된다. 이렇게 말하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 길게 보면 한평생이지만 어찌 보면 밤의 한 경점처럼 순식간에 지나갑니다. 눈 깜빡할 새에 지나가 인생이라 그러잖아요. 그러나 그 짧은 여정에도 기쁨이 있고 눈물이 있고 형통한 날이 있고 견디기 힘든 고난의 시간들이 업앤다운이 수없이 부침이 많아요. 그러나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하나님을 우리의 터전으로 삼고 하나님을 우리의 근원으로 삼고 살아가는 사람은 결코 그 인생 한순간도 헛되지 않게 주님이 만들어 가십니다. 하나님 그의 삶을 붙드십니다. 걸음을 인도하십니다. 마침내 당신의 영광으로 덧입혀 영광스러운 존재로 빛나게 하십니다. 오늘의 소망 가운데 주님과 동행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우리 분명히 말씀하시는 너의 터전이 어디에 있느냐? 너 무엇을 그 눈으로 살아가는 게냐? 너 나를 안다고 하냐? 믿는다고 하냐? 하나님, 당신의 기초가 내 기초가 당신에 있고 우리 삶에 당신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여 이 고백 나아갑니다.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올라온 기도명 따라 함께 기도로 나아갑니다. 주여 주여 주여. 주님 우리 인생의 터전과 근원이 오직 하나님이 되게 하는 그런 인생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생각과 계산보다 하늘 뜻을 먼저 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얼핏 보면 내가 잘 가는 것처럼 보지 결국은 내 욕심과 내 의지대로만 갔던 것이 아닌가 돌아봅니다. 하나님 매일매일 나를 점검하게 하시고 하루는 살아도 아버지 하나님 주님 참으로 주 영광을 드리는 존재로 가게 만들어 주옵소서. 우리의 삶과 가정과 교회 위에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이 머무는 쉐키나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얼마나 멋진 특권입니까? 갈무리가 무엇이가 내 주님 섬기려는 그 마음만 보시고도 너를 영화롭게 하겠다는 그 말씀 오늘도 듣게 하여 주시옵시고 어디를 가든 무슨 말을 하든 뭘 하든 하나님 거치는 돌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영광을 나타내는 그런 복의 통로가 되게 만들어 주옵소서. 손에 많이 가진다고 가르치는 것이 아닙니다. 힘주고 든 사람이 되어 주님 어찌하든 그 앞에 나갈 때 내 헌신과 드림과 사는 모습 속에서 하나님 나는 가려워 주님만이 높여지는 그런 가운데 하나님 주 영광이 내를 덮게 하여 주시고 우리 공동체와 성도들을 덮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아직도 주님 알지 못하는 가족과 이웃 열방이 주님께 돌아오기를 중보합니다. 의원이 아버지 하나님 월드컵을 이 가까운 곳에서 시청해서 많은 민족을 보게 하신 하나님, 연약한 민족이든 강한 민족이든 어려운 민족이든 부한 민족이든 하나님 이들 모두가 우리처럼 주께 돌아오는 열방에 돌아오는 구원에 올라오는 흐름이 이 지구촌에 있을 수 있도록 주여 각 민족에 역사하시고 보내 선교자 역사하시고 은총을 나누어 주시옵소서. 모든 민족이 우리의 권능에 함께 있음을 고백하는 그날이 오고 있습니다. 오게 하옵소서. 반드시 그리하게 해 주시옵소서. 하늘의 아버지 오늘도 우리의 터전이 되시고 우리의 모든 권능이 되어주심을 감사합니다. 야곱의 계산과 고집을 내려놓고 시온의 길을 선택하는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가정과 교회와 우리 삶의 모든 자리마다 하나님의 임재 영광이 함께하는 그런 인생 되게 만들어주시고 우리를 통하여 많은 영혼이 주께 돌아오는
은혜도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걸음을 친히 붙드시고 하늘 영광을 비치는 거울로 하늘의 복을 들려내는 통로로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